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시각 장애인이었는데요. 그런데 박사학위까지 땄던 강영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접관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그 아들은 주저함없이 네,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면접관이 야,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가 또 장군도 아니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에게 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은 대답하기를 예, 저의 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때로는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가 권세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 복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니까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 바로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유산하면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그 인생. 우리가 성공했다, 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고난과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패하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가득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 찬송가 우리 331장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는 이런 찬양이 오게 되는데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시옵소라는 찬양처럼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인가? 왜 가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가야 되는가?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더라. 기다리시는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민생활 하면서요, 한국에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자녀, 학교 다니는 자녀 때문에 한국 가기 어렵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직장 때문에 한국에 가기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꼭 한국에 자주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보니까는 한국에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럴 때는 가서 인사도 하고 효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한국을 자주 방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또 친척도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아도요, 한국에 자주 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국에 이제 부모님 집에 가게 되면요, 비행기도 타야 되죠.
또 기차도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되죠. 지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여정이었지만은 그 집에 가면요. 비록 집은 작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어떤 힘들고 지친 일이 나에게 있을 때는요. 그 부모님 집에 있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내려앉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더라. 그것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또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격려하는 가운데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떠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대신 물질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든지 가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면 그래도 좀 우리가 봐줄 만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허랑방탕하였다. 허랑방탕. 허랑방탕 이 뜻을 보니까는 절제하지 않는 무절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요. 이 아들이 자기의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 빼앗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물질을 다 써버렸다. 어떻습니까?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우리가 새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인생을 살았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물질이 없어진 것보다요. 물질 다 쓴 것보다 사실 이것이 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제한 인생, 어떻게 하면 절제합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먹어야 할 것은 먹어야 되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내가 만날 사람은 만나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제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무절제한 인생을 통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리 되면은 분명히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보니까는 그냥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떠났던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참 이것을 우리는 참 불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다면은 마치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둘째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먼 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땠습니까? 굶주리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 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핍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려가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 영적인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궁핍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항상 말씀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 야 너의 피는 피로 갚아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죽음으로 갚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죄를 용서받았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그는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자기의 자손은 쉼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 보니까 힘이 강합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기술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대의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이 많아도 지식 많고 똑똑하도요. 또 능력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는 인생은 결국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인생에는 성공이 아니라 멸망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보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보니까 야, 내 마음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친구도 없어집니다. 도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얼마나 궁핍한 인생을 살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가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민심도 각박해져가지고 돕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이 탕자가요. 이제 남의 집에 정말 그 당시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돼지치는 그 종으로 사는 아주 추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왜 굶고 또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이런 삶이 되었습니까? 누가 그를 팔았습니까? 누가 그를 사기쳤습니까? 누가 그를 밀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고 또 살 길도 막막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부자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도움이 어떤 권력가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도움이 어떤 대통령에게 있을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잠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우리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얻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요.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뭐 LA도 그렇고 우리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나무도 많고 꽃도 피고 또 물도 참 우리가 얼마나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물론 비싸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가 땅에 물이 많아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 캘리포니아 딱 뛰어 산다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먼 곳에서 오는 강줄기,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나무나 꽃에 물을 주어서 나무나 꽃들도 생기가 나고 열매 맺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외딴 곳에 떨어진 인생처럼요. 아무런 도움 얻을 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신 가운데에서 저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겠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찬송가 3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족하지 않는 인생. 물론 물질로 많이 딴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아니라 기쁨도 소망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탕자를 보니까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보고, 제한적이다. 내가 세상에서 나는 노력하면, 난 열심히 하면 내가 마치 거대한 63빌딩을 짓는 것처럼 나는 다 이룰 거야. 마치 세상에 처음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나는 저 높이까지 올라갈 거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나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환경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나는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거 다 이룰 수 없어.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탕자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삶은 나 살기 싫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고난이 많을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이런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하실 분은 바로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께 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 많은 실패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 또 아무런 능력 없어가지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계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은 당시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좋은 인생으로, 이전보다 더 복된 인생으로, 이전보다 더 기쁜 인생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 보니까 탕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믿음이 식어졌거나 아니면 인생의 소망을 찾지 못했던 분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잠시 숨어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고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는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십니다. 하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시느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내가 아버지의 불순종에서
떠났는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5, 20절 말씀 보니까 뭐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집에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고 아버지를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고 있고 아버지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두드리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 아들이 언제 며칠 몇 월 몇 시에 오겠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온 것도 아니지만은 아버지는 불효한 자식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삶을 하나님은 야 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에 너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더라.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실까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믿는 사람만 회개하고 돌아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는요. 그때는 세상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해봤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우리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이 있을까? 기다리는 사랑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길 결심했어요. 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내가 정말 아버지 내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써주세요라고 아버지께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요 내가 지금 돼지치고 이 종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돼지치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궁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면 차라리 내가 종으로 살아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냐. 이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달려간 데 보니까요. 이 아들이 갈 때 아버지께서 먼 거리에서 보고 달려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하기를 야 아버지가 어디 내가 저기서 멀리서 오네. 야 내가 옷을 입고 마중 가야지. 신발 제대로 입고 마중 가야지. 신고 마중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아들이 저기서 달려오니까 걸어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반가워서 아마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나가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그래도 상당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체면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아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깨달았더라면 정말 그가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떠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나는 왜 불순종할까? 너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간절히 사랑한지를 알고 있다면요, 사실은 그런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좀 무뚝뚝한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말도 별로 없으시고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사춘을 지나면서 아버지께서 무뚝뚝하시고 그러시니까,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전박주에 갔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처음으로 면회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무슨 상자 하나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오셨는데 아버지 뭐야 하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떡을 한 상자 같이 옮겨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또 훈련을 가르쳤던 교관들에게 감사하다고 내가 좀 잘 부탁한다 하면서 그 무거운 떡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떡을 가져오기까지 저기 시골에서 이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오셨던 길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젊은 교관들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면서 잘 좀 봐주세요 부탁하는 이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저도 좀 눈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미리 알고 살아간다면, 좀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린 정말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을 몰라주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빨리 관심 가져주지 않으시고 왜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전에 어떤 미시간주에 작은 마을에 농부가 있었는데요. 자기 딸을 어떻게 잃어버려서 사고로. 그러면서 그 딸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광고를 냈어요. 내가 찾지 못하니까 광고를 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내 딸을 찾아주시면 내 작은 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통장을 또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받은 그 은시계와 내 어머니로 받은 그 결혼 반지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내 딸 찾겠다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누렸던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없어진다 하여도 전혀 아깝지가 않으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이 아까울 것일까요? 아니요. 그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이신데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사단과 죄의 종노릇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제부연대로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들이 오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근히 여겼다. 그냥 불쌍히 여겼을까요? 여러분, 이 치근히 여겼다는 말을 자세히 보니까요,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비록 불순종한 아들이었어. 내 마음 아프게 했던 아들이었어. 그런데 지금 그 아들 상황을 보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달려나가 그를 껴안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 시켜주고 살찌성을 잡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 잘났다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 살아보겠습니다.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성공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다가 넘어진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러다가 죄짓고 사단과 죄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측은히 여기신다. 야, 내가 널 도와줘. 너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어떻게 될까요? 주여,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어 싸우니 라고 말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으라고 내가 죄를 자복할 거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 보니까 갔어요, 아버지께. 근데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제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용서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달려와서 앉고 반지와 옷과 신발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자기에서 측은히 여길 정도로 불쌍한 모습으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볼 때에 그 아버지는 벌써 저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고 이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벌써 용서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말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때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이 거짓골하고 오는 이 탕자를 아마 그 동네 입구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야, 탕자가 걸어오는구나. 실패해서 오는구나. 야,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아버지만 아파했던 아들이 저렇게 실패하고 오는구나 하고 얼마나 사람은 비난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고 손가락에 반지를 또 옷을 또 신발 꼈을 때에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누구든 사람들은 탕자다, 너 불쌍한 네 아버지 앞에 있던 그런 아주 불효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야. 이는 바로 내 아들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죄짓고 실패하고 우리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께 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야, 세상 아무도 이 아들과 딸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였으니까, 내가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을 선포하였으니까 누구도 이것을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은 잘못,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심판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용서받지 못한 이 둘째들보다 더 큰 죄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말미암아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제는 우리가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또 우리 주변에 죄와 사망에 두려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사랑 이런 것이라 우리가 함께 전함으로 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품에 다시 모두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죄짓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는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탕자는 원래 그렇게 불효자였다라고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탕자의 모습이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떠나고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에 다시 모여들어서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